사실 깨닫고 못 깨닫고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창작품입니다.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 부처다. 중생이다. 열반이다. 본이다. 무아다. 라고 무언가를 깊이고 개념화시키는 이 마음이죠. 사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모두 에고입니다. 열반의 체험이든 본이나 삼매의 체험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경험이며 체험일 뿐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그 경험자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바우다 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을 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법이 생하고 마음이 멸하는 바에 따라서 모든 법이 멸합니다. 심생종종 법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인지하는 세계는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어떤 세계가 아니라 자기 식대로 보는 주관적인 세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실체를 본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부처님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얘기한 것처럼 한 단면을 전체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하나의 잔이 있지만 동서남북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의 음영이라든가 굴곡, 선이 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의 느낌이 다릅니다. 보는 사람의 그날 기분이라든가 정서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를 진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식으로 바라보고 식으로 판단하고 식으로 해석하고 식으로 자기 스스로 결말을 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식의 집합체이다. 이 마음은 하엄경에 표현하기를 그림을 그리는 하가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이라는 우리가 붓을 들고 하얀 순백의 도화지에 자기만의 세계와 자기만의 세상을 우리가 그려 나간다는 거죠. 그 세계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만의 세계고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세계를 그릴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몫인 것이죠. 그런데 나의 선택이고 나의 주체적인 판단 아래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은 뭐다? 바로 식입니다. 만약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식이 이끄는 대로 이 식대로 산다면 그려지는 건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를 그릴 겁니다. 자, 여러분, 나라고 불리는 이 구성체에는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는 이 참나라는 본성이 있고 에고라고 불리는 이 중생심이 함께 공존합니다. 이 중생심에는 누세로부터 형성된 미혹된 식이 본드처럼 붙어 있어서 나를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나는 과연 뭐냐 이거예요. 나란 과연 누구인가? 이 나는 기독교나 서구 문명계에서는 이 나는 영혼이고 실지 않은 어떤 자아로 규정을 하죠. 힌두교에서는 이것을 아트만이라고 해서 이 내가 계속해서 윤회를 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다하다 부처님은 나란 것이 본래 없다 해서 무아를 얘기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다들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이 무아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무아라고 하기엔 뭔가 여러분 서운하잖아요. 아예 없다고 하기엔 윤회와 무아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참나, 진나 이런 식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줍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서
유의무라고 얘기를 해요. 유의무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있는 동시에 나는 없다 이 뜻이죠. 나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게 새기면서 공이다. 그런데 이 말을 양자역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몇천 년 전에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들을 옛 성현들은 통찰하신 거죠. 또 이 자리를 다른 말로는 비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반야와 이 하음학이 또 발달하면서 나는 공이다, 무자성이다. 선불교, 선정으로 넘어오면서 결론은 뭐냐? 불가지, 알 수 없다. 오직 모를 뿐이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거나 활 이런 걸 외치고 똥 묻은 막대기라고 그러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선사들은. 그 세계가 언어도단 심행처멸의 세계니 할 수 있는 표현이 상식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자리는 말하는 순간 개구즉착 틀려먹었습니다. 틀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소승의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참나의 그 자리 정말 아리송합니다. 참나라는 것이 있다고도 하고 그런 것이 없다, 무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대체 우리는 여러분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까요? 어느 박자에 우물을 넣어야 될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4차원 이상의 세계는 인식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식 안에서의 세계를 볼 뿐입니다. 그 세상을 볼 뿐이죠.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어쩌면 깨달음이고 저는 그것을 현존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현존, 실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현존, 실존의 그것을 부처님은 단지 무아로 표현하셨다. 부처님은 언어도단 심행처멸에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골똘하게 사유를 했을 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현존에 가장 근접한 표현이 무아라고 얘기했던 거죠. 무아가 가장 적절한 답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무아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무엇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존, 실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아 그 자체가 하나의 현존입니다. 다른 말로는 법 없는 법이라 해서 이제 무법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치우침이 없다는 뜻이고 극단을 여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곧 무심이고 무심이 곧 중도입니다. 그 순백의 상태, 한 물건도 걸림이 없다고 해서 본래 무일무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다른 말로는 이 자리를 또 후대에는 진공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게 수행이라는 것이 먼저 이 자리를 깨치는 것인데 깨치고 보면 이 자리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만큼은 인과율에 지배받지 않거든요. 부처의 이 자리는 이 법문을 듣는 여러분이나 혹은 소승이나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동기도 목적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 원인도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원인도 없이 존재한다. 자존체, 그냥 스스로 있는 존재죠. 바꿔 말해서 신은 왜 존재하는가 물을 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원인이 없습니다. 그걸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나는 왜 존재하는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근원의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아무 원인 없이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이거든요. 내가 곧 붓다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말로 설명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무하다, 열반이다, 절대다, 참나다, 불성이다, 보리다 이런 명사를 이제 갖다 붙이는데 이 이름으로 인해 그 자리가 더욱 사실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뗏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하튼 억지로 이름 지은 이 자리에서 그 속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서 만유, 만사, 삼라만상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펼쳐집니다. 한 생각이란 비유하자면 바람과 같죠. 본성의 바다는 본래 잔전하고 고요한데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치게 됩니다. 이 파도가 곧 세상이고 모든 제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불매인과의 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한 생각이 누세 누겁의 윤회를 통해서 굳어지고 단단해지는데 이것을 경향성 혹은 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힘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힘을 갖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의 습이 형성되었다는 뜻이죠. 그 습이 바로 여러분의 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식이 본래의 청정한 자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굳어진 이 식, 습을 나로, 지인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얘기를 하자면은 아레아식의 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나의 아레아식에 조장된 종자의 발현이라는 것이죠. 이 종자가 칠식인 말라식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다시 육식, 전 오식으로 발현됩니다. 이 세계는 딴 게 아니라 아레아식에 의지한 변화의 결과라는 것이죠.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식을 바꿔서 지혜로 돌리는 것이죠. 이걸 이제 유식학에서는 전식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무르익으면 이 식이 네 가지 지혜로 변해서 부처를 이룰 수가 있다. 부처를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지혜란 뭘까요? 오식이 변해서 성소작지가 되고, 육식인 의식이 변해서 묘관찰지가 되고, 칠식인 말라식이 변해서 평등성지가 되고, 팔식이 변해서 대원경지가 됩니다. 마음, 의식, 생각이라는 분별의 세계가 분별함이 없는 지혜로 세계로 바뀌면서 마음이 업데이트 되는 거죠. 팔식이 변하면 대원경지가 된다고 하는데, 대원경지는 무명에 오염된 제8 아레아식이 질적으로 변해서 거울처럼 맑은 청정한 지혜가 드러난다고 해서 이제 대원경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가 되면 이제 부처님이 이룬 온갖 신통들이 뭐 누진통, 천안통 이런 것들이 열린다고 그러죠. 그럼 말라식에 멸한 평등성지는 어떤 경지일까요? 아집, 아만, 악연, 아상이 없어진 경지라서 너나가 없습니다. 상대가 없고 분별이 사라진 자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욕을 들어도 그 욕이 욕으로 안 들립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 이유 없이 개새끼라는 욕을 했어도, 그 욕을 들었어도 내 엉덩이에 꼬리가 있나? 왜 개새끼라고 하지? 웃어 넘깁니다. 그런 말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욕도 감노의 법비로 듣습니다. 그래서 평등성지는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만들고 악연을 선언으로 만든다. 그래서 평등성지의 사람에게는 싸움이 안 됩니다. 싸움이 못 붙습니다. 싸움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시비가 붙지 않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부하고 천하고의 차이도 없어요. 분별이 사라진 자리가 바로 평등성지의 자리죠. 우리는 학연이다, 뭐 지연이다, 혈연이다, 내 식구다, 내 가족이다, 이런 걸 사실 무의식적으로 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초록은 동색이요, 뭐 가재는 개편이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다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뭐예요? 다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에 의한 식의 작용이죠. 사실 이런 마음에서 시비가 일어나고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권력 있는 사람에게는 뭔가 좀 수그리고 자기보다 아래의 사람에게는 약간 우쭐하거나 거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평등성지의 사람에게는 그런 구별이 없습니다. 노숙자나 재별이나 바라봄에 있어서 정결합니다. 차별이 붙지 않아요. 식이 사라진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어떤 물건을 가져갔어요. 훔쳐갔어요. 몇십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래도 아까운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아까운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냥 전혀 아깝지 않은 마음입니다. 소유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늘이 지붕이요, 땅을 방 삼아서 사는 사람에게는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 도둑 맞았다고 화가 일어나거나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불안이,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종자가 없으니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역시 나의 분신이고 비루자나불의 화신이다, 같은 형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내가 전세 저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오늘
저 사람이 빚을 받으러 왔구나. 인간론적으로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깨뜨려 볼 줄 알기 때문에 이제야 자기 것을 가져가는구나 여깁니다. 한술 더 떠서 좀 더 가져가도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전혀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거죠. 네 것, 내 것이랑 구분이 없습니다. 이게 곧 평등성지의 마음입니다. 칠식이 없어지면, 없어진다기보다도 변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런 마음에 가기까지는 점차적으로 식을 바꿔가는 훈련과 수행이 필요하죠. 점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부독해서 설명할 거지만 시부도가 바로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법신의 성취 견성이란 법문을 듣고도 사실 이룰 수가 있고 곧바로 깨칠 수가 있어요. 경전에 보면은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에 오르고 법신을 성취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법문과 듣는 사람의 주파수가 코드가 맞을 때 본성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이제 확 터지는 거거든요. 내 마음자리, 내 불성자리, 참나의 그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견성이란 초학자의 걸음을 한 단계 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부도로 보자면 1도, 2도죠. 우리가 또 삼심이라 그러잖아요. 삼신이 뭡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잖아요. 법신은 성취했어요. 그러나 아직 보신, 화신은 닦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업식은 일어난다고, 여전히 오감은 감각에 묶여있고, 전세에 가져온 습들이 불쑥불쑥 인연 따라서 솟아납니다. 그러나 이제 전날과 다른 게 있다면, 법심 성취, 깨달음의 보임 아래 불성자리를 지키면서 점수를 하는 거죠. 그 과정이 다르죠. 후학이 저번 영상에서 그래서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수행법으로 첫째 뭐라고 그랬죠? 자기의 식대로 보고 듣고 말하고 있지 않나 시시로 해강반조하라고 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식이 어디에 연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과 본질을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셋째는 상대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말고 그 사람 역시 본래 부처의 힘을 자각하십시오. 이것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본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고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잖아요. 동물이나 식물까지 얘기하면 그 종류는 정말 엄청나게 많죠. 심지어 바위나 물, 바람, 별까지도 세상 모두 부처의 본 모습이 나쁜 것이다. 그래서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신 부처의 눈에는 방바닥을 기어가는 돈벌레나 바퀴벌레까지도 모두 부처로 봅니다. 부처로 보자가 아니라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로 보입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누가 나를 때려도, 누가 내 돈을 훔쳐가고 가져가도 그 상대를 모두 부처로 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등성지의 마음이죠. 그러니 미워할 일도 없고 원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허물을 만드는 건 다만 뭡니까? 업과 시기에 가려서 그들의 본 모습이 나오지 않을 뿐임을 압니다. 인과율에 의해 돌고 도는 수레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간하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붓다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망의 그림자가 1도 없습니다. 중생의 그 모습을 오히려 안타까워 하십니다. 비민심을 갖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이에요. 깨치신 분의 현상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면서도 주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죠. 원수를 왜 사랑하라고 하셨겠어요? 어리석음에 가려 자신의 본질을 못 볼 뿐 그들도 본래 나하고 똑같은 부처임, 나의 분신이거든요. 나라는 이 부처가 화한 거거든요. 본질적으로 둘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성현이나 각자를 보면은 가정을 꾸리지 않거나 가정을 꾸렸어도 결국 그 가정의 울타리여서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다 사랑의 대상이죠. 모든 존재가 나하고 똑같은 한 몸입니다. 그러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다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혹은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를 암묵적으로 강요하죠. 성철 스님의 어머니도 그러셨고 청단 스님의 어머니도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출가한 스님에게 하룻밤 같이 해달라고 자식 하나 점지하라고 부탁을 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에 이른 사람들은 한 여자만을, 한 대상만을, 한 집안만을 본질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모든 중생이, 모든 동식물이 다 사랑의 대상이고 부처인데 어떻게 한 여자만을, 한 대상만을, 한 가족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가 변형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붓다의 눈에는 그들이 어떤 모습이건 그들은 이미 신으로 존재하고 있고 부처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로 존재하고 있고 아버지로 존재하고 있고 이름과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고 나의 부인과 자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의 눈에는 그들은 이미 신이고 이미 붓다입니다. 신이 되어라 붓다가 되어라가 아니라 이미 신이고 붓다입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존재가 이미 신이고 붓다이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나는 무슨 목적으로 여기에 왔는지가 아니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장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다. 밤하늘에 별빛을 바라본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깨닫고 못 깨닫고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창작품입니다. 깨달아야 되겠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 부처다. 중생이다. 열반이다. 본이다. 무아다. 라고 무언가를 깊이고 개념화시키는 이 마음이죠. 사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모두 에고입니다. 열반의 체험이든 본이나 삼매의 체험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경험이며 체험일 뿐 한 가지 변함없는 사실, 그 경험자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존재성은 있는 그대로 늘 그대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존의 자리죠. 그 존재성 안에 있을 때 차원이 사라지면서 모든 차원이 됩니다. 이것이 곧 전지적 자각 상태이고 현존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진실로 이해했을 때 모든 의미가 사라집니다. 번뇌니 보리니 붓다니 중생이니 깨달음의 추구니 노력과 수행이니 어떤 이름이나 형용사도 없이 어떤 정의가 없이 거기에는 오직 현존, 존재만 있을 뿐입니다. 존재의 삶이 있을 뿐이죠. 어디로 흘러갈까를 걱정하지 않고 어디로 머무는 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나 목적도 없이 삶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큰 존재의 신비이다. 세상은 천박의 붓다들이 한바탕 연기하는 놀이터일 뿐 걱정할 것도 여러분 근심할 것도 없음을 깨쳐야 됩니다. 물론 사바세계에 걱정할 것이 없고 근심거리가 왜 없겠어요? 하나거나 짜증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분별할 일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고 피드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기임을 자각하셔야 된다. 연생연멸하는 것임을 깨쳐야 한다. 붓다나 예수님 역시도 현존의 이자를 깨치셨지만 여전히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압니다. 그런 인간적인 감정들이 사라진 존재가 붓다나 예수가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그 어디에도 머무는 바가 없습니다.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집착하는 바가 없습니다. 분별하지만 분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 중생을 사랑하고 제도하지만 머무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성과 악을 나누지만 성과 악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후학이 과거에도 말한 멱살을 잡고 싸워도 내면은 고요하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